오늘 우리 예배 나오는 우리 대정임만의 온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응답이 없을까? 왜 이 문제는 늘 해결되는 것 같다가도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오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무슨 말씀이냐?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증거입니다. 정말로 4차 산업시대가 오고 앞으로 많은 부분들이 급변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미래시대, 미래수업, 아이들의 이런 수업이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고 앞으로 뭐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실제로 많은 교육의 세계들이 달라질 건데 이를 두고 전문인들이 많은 포럼과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뭐 세계화가 되고 여러 가지 간편한 부분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부작용들도 만만치 않을 거거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소해야 하냐 막 이런 얘기들을 전문인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제가 하루는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생각이 드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지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쩌면은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세상은 너무나 크고 또 세상에서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그렇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그 변화보다 더 크게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회복하는 최고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20장의 본문에는 도마의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어쩌면 베드로와의 고백과 또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요 주인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도마가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믿음 가운데 나온 고백이 아니었어요. 도마는 얼마나 의심이 많았냐. 사실 의심이라 하기도 좀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예수님의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보고 또 그 창에 찔린 이 옆구리에 내가 손을 쑥 넣어서 또 보고 그래야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고. 실제로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복음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어요.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고 살아갈 때도 있죠.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 혹은 믿는 척하고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도마는 오히려 더 믿음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그것을 봐야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그 증거로 도마의 말을 듣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외면의 변화보다 실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들인 거거든요. 아니 분명히 문은 닫혀 있었고 그곳에는 제자들만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중앙에 오셔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도마가 한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의심도요, 불신앙적인 의심이 있고요, 믿음으로 가는 의심이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정말로 응답을 가로막고 열매를 가로막고 증인되기를 가로막는 그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짐으로써 나의 주인님이시오 또 나의 하나님이시라. 명절 연휴가 다가오면요 가정마다요 시끌시끌합니다. 왜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부딪히고 있거든요. 이때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억지 고백이 아니었어요. 도마는 억지로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의 눈을 보고 고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을 만남으로 사실적으로 이 고백이 회복되어졌어요. 이 응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더 큰 응답이냐?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보고 믿는 믿음,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근데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더 복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더 큰 복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이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정말 이번 한 주간 나의 어떤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도마는 중요한 부분에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그 이루심의 능력이 뭐냐?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이에요. 부활 신앙은요, 모든 것을 이겨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입니까?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이미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신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지금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인 거예요. 이 땅에는 사망을 생명으로 옮기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게 운명을 바꾸는 길이 이 땅에 없어요. 나와 상관없이 내 인생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영적인 문제를 이기는 길이 이 땅에 없어요.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겼다는 거예요. 우리 의사들은 생명이 있는 상태를 살았다고 하고 생명이 숨을 멈추는 그 순간에 이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이 생명이 어디로 가는지, 그 끝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땅이 설명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지 못한 자에게 능력으로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부활신앙이 정말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서요, 도마와 같이 나의 불신앙 완전히 믿음의 고백으로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요한복음에게는 딱 한 번 부활신앙을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쭉 보면요, 이 예수님이 지었던 이 솔로몬 성전, 이스라엘의 이 성전을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신다고,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가 다시 일으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무너진 부분들, 나의 전혀 안 되는 연약한 부분들, 그거는 내가 일으키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미 그거는 내 손 밖의 일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부분을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살아있는 내 인생에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을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의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만 반응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사단이요, 옛 뱀에게 딱 들어가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도록 불신앙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언약을 놓친 인간은요, 그때부터요, 참 신기하죠. 사람의 말에도 잘 반응하고 내 환경에도 잘 반응하고 내 현실의 문제에도 잘 반응하고 다 반응해요. 나의 무능함, 나의 무기력함, 나의 모든 상태에 다 반응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영이 완전히 죽었어요.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부활신앙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최고 서밋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어디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너희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하시면서 제일 먼저 너희로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 과거, 현재, 미래를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시간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로, 네가 응답받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응답받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너희로 내가 응답받는 거 이걸 놓쳐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받는다라는 이 나는 놓쳐버리고 다른 나가 생겼어요. 환경의 내가, 상황의 내가, 나 중심, 다른 나 중심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너희로 이건 완전히 잃어버려요. 나는 누가 응답받기를 원한다? 네가 응답받기를 원한다. 근데 아담은요 다 회피해요. 아니요, 난 아니에요. 하와가요. 하와도 회피해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죄의 권세로 자꾸만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원해요. 환경이 변하기를 원해요. 내 자녀가 변하기를 원해요. 근데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변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하나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남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내가 변하면 돼요. 우리는 자꾸 내가 할 수 없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응답받아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축 두고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조금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 좀 해줄 만한 다른 가요 없나? 그 가요 하나님 내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언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언약 가진 자에게 답이 있죠. 근데 자꾸 우리는 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 돈 있는 사람이 답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너희로 하나님은 내가 응답받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힘이 있어 그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원망, 핑계, 탓이 무너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내가 살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사실 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도저히 이 응답받을 힘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말씀이셨던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요 예수님이세요. 내가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나를 만나러 오신 게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으면요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던 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반응하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와 상관없이 묶였던 모든 것에서 해방받아요.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요. 모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요 이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요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세를 보면요 이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든 것에 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도 그 상대 딱 자세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잘하는 고수구나 하수구나 이게 이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자세, 현장에서의 나의 자세, 가정에서의 나의 자세가요 사실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원망하고 핑계하고 다 이미 그냥 끝난 거예요. 이미 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세가 이 가정에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께 반응할 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이미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다 이루신 복음 속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요 그럼 하나님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 이루셨는데 오늘 본문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전 성경에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생명 없는 자들 같이 살지 말고 생명이 있는 자 같이
모든 부분, 내 영혼의 생명을 누리고 내 삶의 생명을 누리고 내 미래의 생명을 누리고 내 관계 속의 생명을 누리고 모든 현실 속에서 죽은 자와 같이 살지 말고 없는 자와 같이 살지 말고 정말로 생명이 있는 자로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명절 연휴가 되면 참 좋은 특산품도 많고 또 선물하는 막 좋은 약들이 있잖아요. 그럼 광고를 막 해요. 이 특산품은요 제일 좋고요, 이 약은요 제일 좋고요, 막 성분을 따져가면서 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거랑 내가 그럼 그 좋은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먹어야죠. 늘 우리는 복음을요 알고만 있어요. 늘 복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나는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내 삶 속에는 그 하나님과 별로 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사실 그 약이면 최고의 약인데 그럼 먹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겠죠. 근데 나는 그거 계속 설명만 해요. 계속 이게 뭐다 말만 해요. 실제 그것을 내가 누리고 실제 그것을 내가 확인하고 체험하고 이것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만 계시지 말고 알고만 계시지 말고 실제로 내가 그 복음을 누리고 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대부분 복음을요 이렇게 사단은 누리지 못하게 하거든요. 계속 이 복음은 뭐다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만 실제 나는 그것을 누리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죽어 천국 가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응답의 현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어디서 누립니까? 진짜 문제와 위기와 사건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 보니까요 성령이 이미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거를요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불 가운데로 들어가 보니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사자굴의 사건을 통해서 또 불에 들어간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시대의 우상이 무너지고 왕 앞에 그 시대 최고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포로들인데 이들이 포로들이 어떻게 왕에게 전도를 합니까? 하나의 문제를 통해서요, 사건을 통해서요, 그들이 왕에게 답을 주는 시간표를요 딱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기준이 어떻게 전 세계를 살립니까? 어떻게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어집니까? 절대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고 위기인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탁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100년의 응답입니다. 이게 1000년의 응답이에요. 이게 영원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받아야 증인되어 지는 거예요. 이 응답 누가 받습니까? 너희로, 내가 받는 거예요. 내 문제 가운데 난 나이가 많은데요, 너희로. 난 너무 어려움이 많은데요, 너희로. 정말로 이번 한 주간에 또 생각하면 할수록 참 감사한 거예요. 저의 수준과 저의 계획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은 그 열심과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온 재앙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재앙이고 어려움인 것 같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준비하셨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썸머스쿨 몇 년 후에 했을까요? 안 했을 수도 있겠죠. 왜? 다 여름 되면 나가니까. 또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흐름이고 시간표니까 정말로 이제 윈터스쿨은 사실 썸머스쿨하고 조금 윈터스쿨은 뭘까? 시간은 다가오는데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 있죠. 우리가 정말 우리 어제도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누구와 친구가 되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정말 그런 만남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다 우리 후대들 때문에, 이 지역 때문에, 현장 때문에 준비하신 거 있죠.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버드생이 10월 달에 제주도에 오겠어요? 미국에 있어야죠. 어떻게 이런 온라인이라는 부분이 확산되어지고 우리가 그 시간표를 바라봄으로써 실제 우리 아이들이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생들과 함께 영어 공부하고 또 그들과의 만남이 또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소통되어지고 멘토가 되어지고, 그런 시간표가 과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 속에서 나올 수 있겠냐. 지나고 보면 더 확인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응답과 역사들이 기념비라는 것을. 정말로 문제를 보는 자세 바뀌어야 돼요. 문제 속에 제발 우리가, 사단은 계속 불신앙 가지고 어디에 반응하게 하냐. 문제 속에 문제에 반응하게 해요. 사람의 말 속에 사람의 말에 반응하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순간,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순간 사실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그 응답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누려야 되냐? 진짜 문제, 사건, 내 현실, 내 모습, 그거 누리세요. 다른 데 가서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그리스도의 유일한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누림이 우리의 행함인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공격할 때 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지만,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했어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중에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게 뭐냐?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했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기를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행위 중에 가장 우리가 해야 되는 행위가 뭡니까? 내 인생을 향한,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 이것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이 행함이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혀지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노예였던 요셉은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렇죠?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노예인 이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환경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상황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언약을 다 붙잡았어요. 만약에 사람에 반응했다면 어땠을까요? 밤만 되면요, 이를 막 갈면서 형들 욕했을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환경에 반응했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저 노예보다는 조금 덜 일해야지. 눈치 보고. 내 신세야.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채색 옷 입고 좀 가장 잘 나갔는데 이 뭔 신세야.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가 왔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기회가. 그래, 이때다 하고 그 동아줄을 꽉 붙잡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정확한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문복음화의 언약, 나와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열심히 청소했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는데 열심히요 청소했어요. 노예니까요. 그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와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열심히 청소했다니까요. 그리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올 때 그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반응했다니까요. 다윗 왕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왕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들? 내가 이 땅의 왕이다. 사울 왕만 보세요. 내가 왕인데 나보다 다윗이 인기 많으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니까 얼마나 질투나요. 그렇죠? 얼마나 질투가 나요. 엄마 아빠도 보니까 자녀에게 질투하더라고요.
자녀가 나보다 아빠 좀 좋아하면은 다행으로 생각해야 된다. 아빠를 더 좋아해? 엄마를 더 좋아해? 우리 안에요 당연히 와 있어요. 질투, 시기. 막요 다윗이요 그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에 충분히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서 있었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것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라는 정확한 언약이 붙잡혀진다면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 지금 내 업속에서의 나의 모습 정말로 달라지거든요.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명절 연휴입니다. 가정 가문 복음화 누구에게 맡기셨냐? 나에게 맡기셨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께 잘합니다. 왜 잘하냐? 내가 응답받으려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뭡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밀이다. 그래서 사단은 이 약속을 얼마나 깨려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요, 그 부모님을 보고 사랑하고 존경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상처 어디서 많이 받습니까? 가정에서 많이 받아요. 가정에서. 왜냐? 중요한 현장이니까. 나를 회복하고 나의 것을 회복하는 중요한 현장이니까.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너무 중요한 현장이니까. 가정에서 상처받아요. 근데 제가 자녀지만은 우리 부모님도요, 어떻게 보면 그 부모님에게 그렇게 상처를 받았어요. 우린 자꾸 상처를 주고 계속 합니다. 근데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갑자기 이렇게 효도하고 이러면 부모님이 또 놀라실 수 있으니까 언약을 다 붙잡고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해요.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가운데 이해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응답이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도마와 같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가정과 가문 속에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연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으로 되지 않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비밀이 삶의 비밀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삶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는 어둠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사 정말로 원네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마에게 정말로 찾아오셔서 도마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시공간을 초월하시어 아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가정과 가문으로부터 또 현장으로부터 오는 모든 불신앙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영적 안진뱅이와 같이 믿음을 향해 서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정말로 그 권세가 아니고서는 이 땅의 영적인 문제,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권세를 누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만 허락하신 오직의 응답, 노바디의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 가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하나님, 믿음 가진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하여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그 가정과 가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복음의 명문가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로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또 어둡게 하는 모든 아버지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사 그리스도의 빛이 가정과 가문에 온전히 비추어지는 통합합숙훈련과 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성미 예물로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 속에 하나님이 후대들을 향하여 현장을 향하여 준비하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대한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37 치유 서밋의 뜰이 있는 성전을 우리가 찾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걸음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깊은 불신앙 속에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가장 능력의 이 믿음을 고백할 우리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우리 흩어져 있는 후대들 위에 또 가정과 가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